함께 봉독한 시편 116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다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이맘쯤이 되면 새 학년 새 출발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자제분들 중에 대학을 입학하거나 또 손주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하거나 때로는 유치원을 입학하는 아이들 보면 귀엽기도 하고 때로는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입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새 학년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저도 대학에 입학하였을 때 면접이라는 것을 교수님들 앞에서 보게 되면 교수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 학교에 진학을 원합니까? 그때 이제 저는 기억나기를 아주 연세가 많이 드신 그 교수님 앞에서 저는 이러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의 각오를, 포부를, 때로는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 지도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수업 시간에도 1학년 때는 주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떤 목회자가, 그러면 그 동기들 중에 자기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겠다, 자기는 부흥 강사가 되겠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겠다, 이제 나름대로의 포부나 다짐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했는지 정확히는 기억하지 않지만 그 어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수업 중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다짐의 각오를 나중에 목회 현장에 갔을 때 변치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각오를 잊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미 한 일이나 앞으로 내가 할 일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그랬을 때 다짐을 하죠. 미래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각오를 합니다.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에게 요즘은 결혼식 가도 주례자들이 잘 없더라고요. 주례자가 이야기를 하죠. 신랑은 신부는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 다짐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등등의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큰 일서부터 작은 일까지. 심지어는 면허를 딸 때도 앞으로 내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그런 서약의 사인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다짐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다짐, 그리스도인들의 다짐에 대하여 오늘 특별히 시편 116편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교훈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6편은 고난 중에 신음하고 있는 시인이 쓴 시가서입니다.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그렇게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도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예배 후에 시편 116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 절실하게 필요로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것이 116편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쳤을 때에, 또한
10절의 말씀을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라고 하고 생각할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이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의 이 고백을 다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지? 왜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꼬이지?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은 말씀이 바로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인은 죽음을 눈앞에 두는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있었고 압제와 고통 때문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은 환난과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시인은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환난의 암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지선이라는 지선아 사랑해라고 책을 쓴 한 여인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고로 인하여 전신에 화상을 입고 그 아주 꽃다운 청춘의 그 여인이 얼굴에 수술을 몇 번씩 해가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얼마나 좌절스럽겠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위안이라도 될 텐데 그 다른 차가 잘못해서 결국에는 그러한 고통을 당했던 그 이지선 자매가 2023년도에 이제 이화여대 교수로 강단에 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찬양하고 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인은 116편의 시인은 자신이 겪는 고난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냈음을 강조합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 또 지금도 그런 고난이 내 삶에 계속해서 엄습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질로 인한, 건강으로 인한, 사람으로 인한, 환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나를 엄습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시편 116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예배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실패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포기하는 그런 헛된 믿음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것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고난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고난이 나의 삶의 유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6편의 이 시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다짐을 합니다. 그 다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다짐과 각오를 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억하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시인은 그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죠. 이 기도의 필요성은 아마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느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기도의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그런데 기도의 중요성도 알고 기도의 필요성도 알고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에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 협소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다짐도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근데 실제로 기도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고난의 시간에 갇혀 있지만 이 시인은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모르기는 해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한다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사람은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등등의 아니면 좋은 사람,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랄 수도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것들도 기억되어야 되지만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했던 권사님, 기도했던 그 집사님 이렇게 기억된다면 참 그분의 신앙은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는 어떻게 평생 기도한다라고 다짐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본문에 나와 있더라니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1절에도 그랬고 2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시편 116편 8절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확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이 확신,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막연한 확신이 아닙니다. 그저 막연하게 갖는 믿음도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확신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이미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하고 믿어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편 116편의 이 시인과 같은 고백이 되는 겁니다.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며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의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의사가 원하는 거 해요. 심지어는 옷을 벗어도요, 창피함을 느끼지 않아요. 왜? 그걸 통해서 내 병을 고치기 위함이니까. 저는 주사 맞는 것을 참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가는 병원에서 가끔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사를 좀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간호사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엉덩이 내리라면 내려야죠. 이 남자 간호사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직접 놔주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왜? 그 주사 맞으면 낫거든요. 그리고 피피엘하면 손 내밀잖아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니까요. 기도가 잘 안 돼요. 해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분명한 것은 이루어집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16편 10절에 보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이 이 속에 있어요. 여기서 흔들린다라는 말은 요동치다, 넘어진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유혹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시험도 있고 불화살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를 향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새벽 예배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야 살아갈 수 있다. 믿음의 확실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외부의 상황이나 고난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그 외부의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고 항상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자막을 보여주시죠. 믿음이 상황을 바꿔야 합니다. 상황이 믿음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이 믿음을 바꿔버려요.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신천지로 넘어간 인원이 50만 명이래. 50만 명. 근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해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가가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말씀을. 마찬가지. 상황 때문에 믿음이 변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인은 지금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어요. 뭐 아주 편하고 뭐 문제가 없을 때 나는 하나님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축복된 삶을 살아갈 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웠을 때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또 5절과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고 내가 가련하였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살아간 만큼 보인다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원칙이 변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카톡에 보면 그런 글을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에 그 상태 글에 보면 뭐 그런 이제 유의 글을 좀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주변에 이제 믿는 사람들과 카톡이 이제 많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저는 목회의 원칙이 있습니다. 목회의 원칙. 저는 섬김과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섬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나누는 거예요. 이 원칙이 없이 무너지면 섬김도 나눔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원칙을 언제 가졌느냐? 신학교 시절에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가졌고, 그 교수님과의 공부를 통해서, 신학적인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너희들이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아주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요. 목회를 네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은 3년밖에 목회를 안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뭘 얼마나 많이 하고 뭘 쌓고 이게 아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남기신 것이 없다. 예수님의 정신은 섬김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섬김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처럼 그 교수님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목회의 원칙, 우리가 믿음의 원칙,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또 나는 흔들리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하고 다짐하기를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있으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굶어도 잘 살아도.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의 편지를 씁니다.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게 옛날 복음 성가인데요, 어느 순간에 이 찬양을 다 듣고 마음속에 와닿았던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게 4절까지 되어 있는 찬송인데요,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도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깊은 세상 속에, 깊은 슬픔 속에서도, 고통의 세상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의 다짐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다짐을 보였는데,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116편 14절과 18절에 동일하게 두 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다 이루겠습니다. 실천하겠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1년인가 2년이 있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의 목회관, 목회 철학이라고 하기면 너무하고,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섬김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이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한 대로 목사님 변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그 집사님에게 대답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짐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빌공짜의 약속, 공약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메아리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오늘 밤 가기 전에 너희 모두는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거든요. 이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하고 제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제자들은 각자 자기의 길로 갑니다. 다짐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믿음의 다짐을 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했던 믿음의 다짐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다짐을 실천하고 있는지입니다. 오늘 시인의 다짐을 보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다짐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짐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신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편 116편의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아니까 이런 다짐을 했고 이런 실천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맺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때 우리는 평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알 때 그 약속을 지키며 실천하는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다짐,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